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신교는 예배당이 단순합니다. 되도록이면 상징을 없앴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도 켜야 하고 향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방정교회 가보신 일 있으십니까? 동방정교회 예배당은 천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천정에 모자이크나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을 없애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을 내려서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다라고 상징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상징이 어떤 것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한 가지 우리의 보이는 상징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예배당마다 그려놓든 붙여놓든 달아놓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물건도 아닙니다. 사형틀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져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형틀을 상징으로 걸어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교수형으로 밧줄에 목을 매서 돌아가시면 여기에 뭐가 걸려 있을까요? 밧줄을 둥그렇게 해서 걸려놨을 겁니다. 예수님이 칼에, 길로틴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떨어지는 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칼을 가져다 놨을 겁니다. 가스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 가스통을 바꿔놓을 거고요. 만약 예수님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이는 벌을 받았다고 하면 교회마다 뭐를 길러야 돼요? 호랑이를 길러야 되는데 호랑이 기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호랑이 대신 고양이라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줄 많이 간 걸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형틀을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11세기 신학자 안셀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을 예수가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사건에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냥 알고만 있고 느끼고만 있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이, 인간의 욕심이, 이기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 단어로 옮겨놓으면 하나는 불신앙이요,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사건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담 사건 바로 뒤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말씀하시고, 2장에는 에덴이 나옵니다. 3장에는 범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의 마지막에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십니다. 범죄했을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범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길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어느 날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징을 기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세요. 12시 그리고 3시. 성경은 한 단어, 한 글자도 허투루 있는 게 없겠죠. 왜 시간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날 그 시간에 진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는 12시에 십자가 위에 있었고, 그때 하늘빛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거기서 보았고, 오후 3시에 또 하늘빛이 달라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진짜로 있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못 박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못으로 사람을 달아 놓았습니다. 피가 흘렀을 것이고 목이 탔을 겁니다. 손이 찢어지고 다리가 으스러졌을 겁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앞으로 쏠리는 가슴 때문에, 그리고 조여오는 가슴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에서 3시 그 사이를 지나시며 마지막 외침을 하시는 예수님, 무슨 외침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외마디 외침하셨고 그거를 알아들으라고 풀이까지 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가지. 첫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형벌은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신 길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받는 벌.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양을 죽이면, 양이 죽었으니 하나님 이 벌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양에게 돌리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행하고 행해 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판사는, 죄를 결정하고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사로서 아들에게, 판사로서 딸에게 죄의 벌을 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판사는 아들과 딸에게 죄의 벌을 줄 수 없으니 대신 벌 받을 그 무엇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했는데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셨는데 예수가 피 흘리셨습니다. 죄가 뭐냐고? 아담이 죄인이고 가인이 죄인이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죄를 자기 죄인들은 벌을 받는 건지 대속할 수는 없지만 벌을 받아야 할 죄인 대신에 대속하는 대속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판사 되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아버지도 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 벌 주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같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 받을 죄인인데요, 그 죄가요 너무 심각해요. 어떻다고요? 너무 심각하다고요. 너무 심각하다. 교통 딱지가 날아옵니다. 얼마짜리 보통 받으십니까? 저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는 길목에 꼭 딱지 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한 두세 주 있으면 꼭 날아오는 티켓이 있어요. 35불.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남한테 뭘 사줬으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내고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오래 이렇게 붙들고 살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세무서에서 나를 찾는다고 하면 심각해지겠죠? FBI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FBI가 나를 찾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죄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피를 흘린 만큼 그만큼 심각하고 아프고 흉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려 죽을 만한, 예수가 죽어서 대속할 만한 죄인, 그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한 번에 우리 대속하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피 흘릴 만큼 우리 죄가 크고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겁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 겁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도 나는 아는데 겁내실 이유가 없으셨다고요. 주님은 풍랑도, 음식이 모자라도, 아무리 아파도 능력이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빌라도 앞에서 할 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말이라도 죽겠네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겠다고. 내가 고민이 되는데, 고민돼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겟세마네 기도 자리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혀가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도예요. 차라리 죽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도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요, 이제 죽을 걸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죽겠다 소리가 나오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이 맞습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미 맛보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죽음을 대하실 준비와 각오를 하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가장 큰 고통.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만큼은 내 잔이 이겁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겠네 소리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더 큰 고통은 뭘까요? 우리는 그 손에 못을 박히는 장면을 상상하며 아파합니다. 피가 떨어질 장면을 상상하며 아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 적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선택을 하고 이 잔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셨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죽음인 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죽음인 거고, 그 죽음을 누구도 맛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위에서 맛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 하나님 없는 죽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죽음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었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하냐 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벌받을 일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만큼이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죽음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 오려고 성경이 있었고요, 특별히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을 오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달 만큼 고통스럽고 흉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2주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2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회개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회개의 시간이요. 십자가가 죄를 말하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말한다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믿음으로 용서를 얻고 다시 사는 것을 다시 믿고, 그리고 그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기억하며 다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대신 양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피 흘렸던 그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새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기도회도 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교회가 있는데 40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 애도 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가 2주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또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쉽지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다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십자가와 맞바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이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2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믿고 더 회개하고 더 새로워진 기간 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달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마음 먹었다고 해서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작심 3일. 사람이 얼만큼 애쓰면 달라지냐 하면 몸이 달라지려면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보통의 경우 2주 정도 노력하면, 예를 들면 늦게 일어나는 분이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하면 막 너무 힘들고 졸리잖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는 연습도, 야식을 안 먹는 연습도 하루 안 되고 이틀 안 되고 잘 안 되지만 한 2주 정도 연습하면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몸에 기억되는 시간인 거래요. 우리 믿음이나 영혼도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려고 애써보고요. 한 번에 안 되니 2번 하고, 2번 안 되니 3번 하고,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절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계절에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정말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더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주님 사순절도 주시고 또 고난주간도 주시고 부활절도 준비하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앉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를 대속하셔서, 예수를 우리의 대속주로 만드셔서, 대속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라해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2주간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